우리 다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월요일에 두근두근 직딩의 하루라는 CTS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아직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거 정말 어렵구나. 이 땅에서 어쩌면 목사로 신앙 생활하는 것보다 평신도라는 표현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한 주의 무거운 짐들과 수고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또 짊어지고 또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따뜻한 박수, 환영의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해외 집회에 초청을 받은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여러 강사들의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본인의 강의를 하셨어요. 본인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이 또 올라가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듣기에도 이 강연이 자기가 한 강연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역시나 이 강연이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자기가 받았던 박수보다 더 큰 박수가 이 강연을 마치고 나서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강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기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잘 변할 것도 같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도 이 시기심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이렇게 잘 변화가 되십니까? 좀 내 안에 인격적인 부분들, 또 내 안에 어떤 습관들, 또 내 안에 결단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지키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매일 새로워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목사님과 제가 한번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 하면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은 변한다 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한 30-40분을 이 전화상으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 선배 목사님처럼 목회 연수가 이렇게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그 말의 뜻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지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의를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는 정말 참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오신 분도 계시고 친한 분들과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죽어야 된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참 죽기 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죠. 십자가는 여러분 뭡니까? 사실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일단 한번 올라가면, 십자가에 한번 내가 달리면 거기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에 매 달려서 끝까지 안 죽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것 정말 싫어하죠. 속사람이 죽는 것을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사람이죠. 자기 의를 죽이고 내가 의롭다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논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화가 납니까? 사람이 화를 낼 때는요,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이렇게 혼날 만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어라는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화가 나고 목소리가 커지냐 하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하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100번 생각해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화를 냅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목소리도 커지죠. 내가 의롭다는 생각 없이는 절대 화 못 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죠. 여러분 삶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똑똑해요. 어떻게 똑똑하냐면, 내가 죽지 않고 은혜 받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은혜 받을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냥 그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적당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인 일을 내 안에 해주셨을 때, 내지는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 말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꺾어져서 엎드려졌을 때,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도 내 안에 전혀 없습니다. 주여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나를 꺾을 때 누려지는 것이 이 기독교의 숨겨진 신비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볼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꺾을 때, 나를 내어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경험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자유의 대헌장 같은 서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 사건은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단회적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졌다, 이 고백이죠. 이것은 일생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거듭남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그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의 속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십자가에서 자기 의가 꺾이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자존심과 또 교만함이 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회복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를 덮쳐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단의 공격에 자주 흔들리는 겁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형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언제 거듭나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 적당한 수준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신앙들이 모호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죽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사건을 경험하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본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간절하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내가 분명히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시기심 때문에 뛰쳐나갔던 그 목사님처럼 내 삶에서 옛 자아가 올라와서 고통스럽게 죄 가운데 거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금떨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제 머리가 오늘 조금 지저분하죠? 깔끔합니까? 잘생겼습니까? 저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셀프 디스를 할 겁니다. 오늘 금떨을 좀 멋있는 모습으로 좀 해보려고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미용실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잡혔어요. 2,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15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2,000원 진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0원. 2,000원이 큰,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 2,000원은 정말 작은 돈인데 그 2,000원 때문에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이렇게 옛 자아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2,000원 때문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이 막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지하철역에 그 표를 넣고 옛날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1,000원짜리 지하철 티켓을 사가지고 띠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갈 일이 없어졌어요. 다시 나왔어요. 환불을 해달라고 갔는데 환불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미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대요. 화가 났어요. 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화가 막 확 나가지고, 아니 이게 내가 지하철을 탄 것도 아닌데 왜 이 표를 안 바꿔줍니까? 왜 이거 1,000원 안 물어줍니까? 막 그 지하철 창구에서 뒤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데 그 1,000원 때문에 그 진상을 부렸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진짜 인간 안 변한다. 2,000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내가 설교지. 오늘 내가 화를 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오늘 기분을 그냥 팍 망가뜨리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아버지, 그 순간에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여기서 확 터뜨려 버리고 까짓 거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뚜껑 열어버리고 2,000원 그냥 그 사람한테 확 던져버리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2,000원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또 혹은 그 사람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2,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2,000원 그저 내 화를 푸는데 써도 되고, 2,000원 그저 그냥 없는 셈 쳐도 되는데, 참 사람 안 변합니다, 그죠?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그 2,000원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돈 1,000원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서 돈 1,000원 깎으려고, 여러분 마트에서 어떻게든 돈 1,000원 한번 깎아보려고, 물건 조금 더 싸게 사보려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죽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삶이 단숨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는 변화의 두 번째 단서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 가운데서 육체가 해오던 습관 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서 이 겉사람으로 인해서 이 겉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불러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율법주의는 사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으면, 율법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지켜라고 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다 끝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율법주의는 이런 오류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의 특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율법주의의 진짜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의 진짜 문제점은요, 비본질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진짜 문제점은, 지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진짜 문제점은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게 더 심합니다. 율법주의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아주 권위적인 어떤 DNA를 갖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권위적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술 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근데 집사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너는 집사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 예배를 가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스킨십, 교제하는 형제자매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 내내 같이 손잡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연애를 할 거면 나가서 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여기도 있죠? 고개를 드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 거기 있지, 거기! 고개를 드세요. 지금부터 고개를 숙이면 제가 핸드폰 보거나 조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당장 나가!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보지 않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경계하는, 신앙은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선과 악으로만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가 돈을 섬겨서는 안 되죠. 이런 거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신앙 안에도 이원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나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요, 신앙생활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것이다.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못난 모습을 찾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의 싸움을 보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완벽한, 예를 들어서 바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또한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좋은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축구하면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만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열심히 축구하면 메시까지는 안 돼도 뭐 기성용 정도는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죠. 귀한 것이죠. 모두가 다 기성용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다 메시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 한번 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부분은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라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폭발적인 어떤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성령께 내가 나아갈 바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폭발적인 은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메마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치 마약을 뽕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미소 짓고 웃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걸으면서 어떻게 막 희희낙낙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르고 고갈되고 그러한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날 때처럼 뜨겁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모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저 은혜의 중독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의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약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묻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또한 그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보다 더 충만한 영적인 감격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날마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국뽕이라는 단어를 TV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인문학 강연이 많아지면서 막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대한 강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강의들을 듣다 보면 애국심이 막 고취되는 거예요. 그걸 국뽕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다. 와, 예수님 진짜 멋지다. 예배 시간에 와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어떤 감격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잠시도 견딜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꾸 은혜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더 말씀 좋은 교회, 더 뜨거운 교회, 더 헌신적인 교회 막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구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저녁마다 구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마다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상태는 뭐 그냥 마치 뽕을 맞은 것처럼 그냥 뭔가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그냥 막 행복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냥 묘하게 행복한, 막 멍하게 행복한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상태는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금떨을 통해서 네팔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복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끌려서 순종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단회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완전한 변화,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회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 거듭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변화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되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은혜를 받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제 조카가 이제 6살인데 제 동생네가 애를 더 이상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 밥 먹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애가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딱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정도만 순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순종하는데도 안 된다고, 내가 은혜가 없다고, 내 삶이 메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배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역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시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즐거워하시지만 중심 없이 드리는 예배, 희생 없이 드리는 제사, 형식과 껍데기뿐인 우리의 마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 문을 좀 제발 닫아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인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영감 있는 삶의 예배, 또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정말 그러한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기심 많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한심하죠. 목사가 나보다 더 큰 박수 받는 목사 보고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뛰쳐나갔대. 이 이야기를 제가 거기까지 읽다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그렇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하면 자기 숙소로 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자기 숙소로 달려가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흘 동안 뭘 했냐 하면 금식하고 울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올라오는 시기심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기심에 휩쓸려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진 나의 이 내면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일이 생기면 미워할 상대를 잡고 자기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여러분, 돌이켜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곡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심령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또 삶을 말씀으로 돌이켜보고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기로